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강경 제87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51권이죠. 15월장분 중에 제18-1품 제악 귀신득 경신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처님 법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1페이지 부처님께서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이 모든 법의 제 성품과 제 모양은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법계이므로 무상과 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언어와 문자로서는 말할 수도 없고 나타내 보일 수도 없나니 그래서 무소유인지라. 이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책에는 보면 아무것도 없는지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말고 가질 것이 없는지라. 가질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보다는 가질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느니라 줄 거 버리고 가질 것이 없는지라. 371페이지 스님이 우리 개운선언의 방등경 방에는 이미 고쳐놨습니다. 보십시오. 이 보살은 대비를 지님으로써 설법할 수 있는 것을 설법하나니. 자, 이 보살 드디어 대비를 지녔습니다. 대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아무리 이빠사단을 많이 하고 그런 공부를 성문 영광의 공부를 많이 해도 뭐가 안 생겨요? 자비심이 안 생기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살은 이제 중생 구제하고자 하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대비심을 가졌다. 그래서 설법하나니 이는 셈이 있음과 셈이 없음 유루와 무루예요. 복이 다 하면 다 내려가는 것을 유루복이라 하고 무루복은 끝도 없이 세지 않는 너무나 그 복이 크기 때문에 세지 않는 것이 무루복이라 그래요. 자, 아무튼 대비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르겠죠. 이는 세간과 출세간이고 그렇죠. 셈이 있으면 세간, 셈이 없으면 출세간 이렇게 그냥 구분해 놨네요. 이는 죄 있음과 죄 없음. 자, 이거는 그게 세간, 죄 있음, 죄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이는 함이 있음과 함이 없음과 유의와 무의입니다. 이는 번뇌 있음과 번뇌 없음. 이는 수행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이는 범보의 법이기도 하고 배움이 있는 이의 법이기도 하고 배울 것이 없는 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범부냐 세간이냐 아니면은 출세간이냐 또 이 보살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결정되지 않음이라 보살이 이와 같이 출세간의 모든 법그릇 반야의 편히 머물러 모든 법계의 청정평등함을 분별하여 설법한다면 이 보살의 설법은 그 모양을 보지 않음이라. 그 설법한 그 보살은 설법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무엇이라 하고 이렇게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방편을 설하고 오직 동체대비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자, 비유컨대 어떤 요술쟁이가 흑온계에 가득하도록 갖가지 빛깔과 갖가지 꽃을 조화로 만들어내서 전에 없던 일을 능히 나타내어서 부처님이 출세하지 않더라도 저 꽃 가운데서 이같이 미묘한 이치나 글귀의 맛을 낸다거나 법문에 들어 법의 음성을 연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렵다고 하겠는가? 어떠하겠는가? 그때 모든 하늘과 사람 귀신들이 이렇게 합니다. 대덕 바가바시여, 이 일은 참 어렵겠나이다. 이것보다 어렵고 가장 더 어렵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결정되지 아니한 보살, 십지보살이 되기 전에 있는 보살들입니다. 이런 보살들이 아무런 소속이 없는 이러한 법에 있어서 빛깔이 없어 볼 수 없고 문자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므로 스스로 알지 못하고 정덕하지 못하고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자질있지 못하여 저 언덕에 이르지도 못하면서도 능히 다른 중생에게 그들의 번뇌를 없애고 성숙시키는 이것이 더 어렵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중생을
건지겠습니까? 저 모든 중생이 이러한 매우 깊은 말 없는 법에 있어서 만들어서 증명하는 거죠. 작정하지 못하면서 들은 뒤에 비방하지 않는 이가 가장 더 어려우며, 들은 뒤에 비방하는 이가, 법을 듣고 난 다음에 비방하는 이가 가장 참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리고 또 모든 저 중생이 온갖 번뇌의 나무를 부숴,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일하는 마음에 머무르고는 모든 중생의 사랑하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해치지 않는 마음, 이건 마음이 다 무슨 마음들이에요? 대성보살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슬퍼하는 마음, 공동한 마음을 베풀어 저 중생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님으로써,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불자님이 찾아와서 그리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스님한테 제가 7년 동안 이빠사나 수행을 했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옛날 그때 오기 전에 뭘 했다고요? 화두선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빠선을 이제 가르쳐 줬거든. 그때 7년 전에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빠선 화두선을 잡을 때는 도대체 화두가 잡히지가 않고 도대체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이게 뭐 화두를 잡는 것만이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길이고 뭐 그렇다고 스님들이 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뭐 그걸 못하니까 막 불안해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만히 알아차림하시라고 해서 심수심법, 소위 말 사념처법을 얘기해서 사념처에 대해서 부처님이 사념처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 했더니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알아차림을 많이 해요. 뭐 행주자와 뭐 걸어가고 서있고 눕고 앉아있을 동안에 뭐 말하거나 할 때도 다 알아차림 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너무 처음에는 마음이 편한 것 같더니 요즘은 마음이 불편해서 찾아온 거야. 그래 예우했더니 남편이 술을 먹고 온다는 거야. 남편이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고 막 하더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직장을 이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술을 막 먹고 온다니. 그 먹고 오는 데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더 기가 차고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차림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방등경하고 공부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알아차림 많이 하고 숨을 쉬고 들이쉬고 오르쉬고 막 거꾸로 쉬고 해도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경계에 부딪힐 때는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비상 처천까지 올라갔던 색계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던 알랄라까마나 웃다가 말아붙다라 하는 그 스승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셨던 스승들 아닙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그 경지가 올라가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것이 이거 해도 또 경계에 부딪히면 또 중생심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완전 바른 길이 아니다는 걸 갖다가 두었죠. 그리고 더 공부를 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란이 된다 하더라도 뭐가 안 생기면 정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 마음이 안 생기면 그냥 그것은 이성적인 하나의 지혜에 불과한 거다. 다시 뭐 중생으로 안 태어나는 거는 안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뭐 대단한 거냐. 중생을 구하지 않고 회양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그네들의 잔치에 불과한 거다. 너무 지나치게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대성에는 우리 대성보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아무리 그래 봐야 다른 중생들을 구제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를 위한 큰 원력을 세우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까 얘기 많이 나왔지요. 이런 좋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과
중생을 갖다 건지고자 하는 해치지 않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의 사랑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공동하는 마음, 100% 중생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님으로써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번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생사의 바다를 마르게 하고 번뇌의 바다를 건너 이러한 말없는 법을 작정하지 못하면서 들은 뒤에 비방하지 않는 것이, 들은 뒤에도 비방하지 않아야 하지요. 가장 더 어려운 중에서도 어렵나니.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나쁜 마음 귀신은 이 나쁜 마음 귀신, 악심 귀신, 악귀들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스스로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모든 중생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후세의 두려움을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뭘 했어요? 막 좀 알아차림 수행을 해가지고 막 머리는 지성 냉철해, 자기 마음은 고요하고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막 그래갖고 내 마음은 고요하고 좋아. 그게 뭔 소용이었다는 거야. 내 마음, 물론 내 마음 불안한 것도 좋은데 그래도 물론 내 마음이 고요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고요함을, 내 혼자만의 고요함을 갖고 있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우리 중생은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부지런히 그 법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전할 때 중생들에 대한 우리 마음은 뭐냐면 바로 동체대비의 마음을 가져놔요. 동체대비.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 방등경 강경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하셨던 우리 그 스님께서 도둥 스님께서 이 방등경을 주고 강경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그 스님은 책을 들어가시기 전에 동체대비라는 책을 한 권 저술을 하시고 갔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거 아니고요. 공부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체대비 마음이 이 방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마음이 동체대비 마음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스님도 이 공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책 쓴 것이 동체대비 마음. 그것이 뭐냐면 방등경 강경하는 지침서예요. 방등경 강경 지침서가 바로 동체대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체대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아무리 뭐해도, 아무리 알아차림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원력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설 수가 없다. 그게 나만의 홀로의 깨달음은 소용이 없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 코로나가 걸려갖고 내 혼자만 나아빠가 해서 다 이 모든 우리가 세상이 깨끗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코로나 백신 다 맞고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세간에 모든 법그릇 청정평등 삼매에 머무는 보살들이 있다면 출세간의 모든 법그릇 법기지 법기 법의 그 상태 무상과 무아의 상태에서 또 한편으로 중생을 구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편은 자리의 마음과 한편 타리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법기에 보살이 한다면은 이 보살은 능히 모든 중생을 하여금 육권을 수호하고, 육권 6가지 안이비서 진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림 해내고 각각 자기 경계에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거늘 어찌 너희들은 나쁜 악심 귀신을 막아내지 못하랴. 어찌 너희들은 그 악심 귀신, 나쁜 마음 귀신을 막아내지 못하는가. 사실 나쁜 마음 귀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쁜 마음을 정복하더라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 잡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소승의 수행 중요합니다. 그걸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소승의 수행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수행이요. 그 수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비행을 해야만이
정말로 자기 수행이 이제 뭐가 돼가는 겁니까? 완성이 돼가는. 그래서 자비, 지혜와 자비, 자리와 이타.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구족하는 부신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불양족존 하고 부처님 말할 때 양족존이라서 말 쓰잖아요. 그 말이 바로 양족이 뭐냐면 하나는 지혜, 하나는 자비, 자리와 이타를 동시에 구족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자비, 지혜만 완성하면 뭐가 된다고? 소승에 있는 아라한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보살행을 하게 되면 이 자리와 이타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수행이 하죠. 그런 사람 우리는 대성보살이라 한다. 그분은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대성보살의 최고 꼭대기 있는 사람이 십지보살이야. 십지보살. 십지. 10번째 단계. 십지보살에 있는 보살이 등각이라. 등각. 부처님과 똑같다. 거의 같은, 아니 부처님 자체는 아니지만 부처님과 거의 같은 동급에 위치해 있다. 등각보살이다. 등각. 등각에서 이제 바로 이제 묘각이 되죠. 묘각이 뭐예요? 부처님 아닌데 부처 같은 지하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강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